바룩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오랜 친구입니다. 또 에레미야의 제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룩이 살던 이 당시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12년 전입니다. 당시 왕이 여호야김이 통치했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의 운명이 기울러서 몇 년 안 남은 아주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깝지만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런 예언을 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 바룩이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똑같이 다니면서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망합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해요. 그래 바룩이 마음 무거웠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예언을 한 자체가 너무나 슬펐어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다가 걱정이 앞섭니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에레미야처럼 똑같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것이 뻔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에 했던 모든 일들을 똑같은 예언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평생도록 안전케 하시리라. 바룩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 나라가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전해줘야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입니다. Please read it. Verse 3, Ulysses. You say, woe to me, the Lord added sorrow to my pain. I am worn out with groaning and find no rest.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괴로움으로 지쳤고 평안치 못하다. 주목할 말씀이 고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슬픔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has added sorrow to my pain. 원래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자녀들이 먹을 양식을 다 빼앗기게 되고 성읍들이 다 부서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과 땅과 아내들이 남의 손에 옮겨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산과 들과 목장이 다 불타버려서 가축도 없고 공중에 새도 없고 한 마리도 남게 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던 성읍은 다 불타서 한 사람도 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시랄, 여우만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황량한 성읍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펐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의 딸들에게 예가를 가르치라.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얼마나 앞으로 나라를 잃고 나서 당할 고통이 컸던지 슬픈 노래를 연습시키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충격이 되지 않도록 아예 슬픈 노래를 대비해서 연습하라고 말 정도로. 바룩이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해야 돼.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고 앞이 캄캄할 터인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시키지 자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라가 멸망당해서 다 죽고 자식도 뺏기고 아내도 뺏긴다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고통이 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바룩을 일평생 보호하고 지켜주고 평안케 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룩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 애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을 일평생 보호해주고 안전케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슬픔을 더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애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에레미야 36장에 나와요. 곧 있으면 여러분 죄 때문에 정말로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비참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세 가지, three responses,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믿는 자들이 있고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보면 나라가 멸망합니다는 심판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 미가야예요. 이 미가야는 듣고 나서 깜짝 놀라죠. 이 좋은 나라가 멸망한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히 사는 나라가 곧 있으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방에 가서 똑같이 전해줘요. 서기관들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놀라 서로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도대체 큰일 났다. 깜짝 놀라고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서기관들도 그 내용을 즉시 왕에게 가서 보고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룩을 에레미야처럼 숨겨줍니다. 당신 이러다가 에레미야처럼 곧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심판당한다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당신도 에레미야처럼 잡으러 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었기 때문에 바룩을 에레미야 있는 곳으로 가서 숨겨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발걸음이 서기관과 같이 미아가와 같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고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훈이라는 신하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똑같은 나라가 곧 멸망합니다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줘요. 그때 여호야김 왕이 여훈이가 한 장을 읽고 나면 쫙 찢어가지고 옆에 있는 화롯불에다 던져서 태웁니다. 또 두 번째 장을 읽고 나면 쫙 찢어서 또 화롯불에다 던져서 태웁니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그래,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이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나 나는 그거 상관없다. 나는 그런 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줬다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 그 페이지, 두루마리 페이지 끝까지 다 읽어다오. 끝까지 다 찢어서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분명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과 같이 듣고 있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되자마자 쫙쫙 찢어서 그냥 불에 태워버려요.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더 깊게 생각하면 부인한 게 아니고요,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해봐라. 좋다. 그냥 찢어서 불에다 던져버렸으니까요. 심판의 예언이 자기 나라 요야김 때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은 것이. 마지막,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전에는 많은 백성들이 와서 금식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선포될 때 그 앞에 앉아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반응이 어떠했나고 하는 여부가 성경에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놀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요야김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수많은 백성들은 아무 신경이 없었어요. 어떠한 반응도 성경에 없어요. 그 선포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금식하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한 번도 반응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다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성전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보면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들려주실 때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요. 유다 족속아,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죄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아무 반응도 없이 그대로, 무심한 가운데 그대로 성전을 떠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서 미가야와 선지자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리고 철저히 무시했던 요야김과 신하들도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인 이 무심한 사람들은 최고로 많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주일마다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달라지고 반응하고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취된 사람들이죠. 제가 한 달 전에 세상에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해봤어요. 보험 혜택이 돼가지고 50살이 넘어야 보험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래, 언제 내가 마취제를 맞았는데 언제 잠이 드는가 보다 눈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한참 지나니까 커튼을 싹 전등을 끄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언제 수면 마취에 들어갔는지 모르게 깰 때야 알게 되대요. 보니까 20분 30분이 지나서 궁금하잖아요, 결과가. 근데 마취가 빨리 깼는가 봐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Nothing?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요. 내가 먼저 깼나 봐요. Nothing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들어도. 대장 내시경하고 위내시경인데 Nothing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수면 마취. 바로 아무 반응이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영적 마취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하지 않음과 같다. 당시에 시장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결혼 놀이를 할 때에는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춤을 췄어요.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는 슬피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을 쳤어요. 다른 친구들은. 신앙의 외식적인 성도가
되어버린 비유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겁대기의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습관인 삶,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의식이 되는 삶, 이런 사람들이 외식적인 정도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Whenever pastor tells you about God's words, you need to immediately respond. Your heart is moved, bundled. Your mind is realized. 바로는 정말로 괴로움과 또 두려움,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비참한 종의 노예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결코 기쁨은 눈꽃만큼도 없고 괴로움이 고통이었어요. 거기다가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자기도 분명히 잡아다가 가둘 것을 보였거든요. 눈에 뻔히 보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First Joseph, read today text verse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한다. First read it. Thus shalt thou say unto him, The Lord saith thus, Behold, that which I have built will I break down, and that which I have planted I will pluck up, even this whole land.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때를 따라 필요로 있게도 하시고 또 필요가 없으면 거두어도 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시험에서 낙심케도 하시고 교회를 일어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교회를 주저앉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근심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요, 자신의 생각 울타리 밖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한 장본인이 나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저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일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 너의 임무가 아니다. 그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인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들려준 거예요. 바룩에게 평안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들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잠시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니까 네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곳에서 이제는 헐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에게 가져야 할 마음은 다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라는 거였었어요. 우리 다 같이 Please read it all together. 1 Samuel 2, 6-7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을 스크린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오묘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기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 밖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범주 밖에서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바벨론의 노예로 보내신 것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왜? 7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이 아니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던 걸 아셨어요. 이 감추어진 섭리의 사랑, 70년 고통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섭리에 숨겨진 사랑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지만은 말씀을 선포한 바로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으니 너는 평안하라, 그렇게 바로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기에는 꼭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 지금 여러분 운다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울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잠시 후에 웃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잃어버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감사해서 춤추게 하십니다. 단 한 가지,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일입니다. 선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바룩을 이루어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큰 일의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리라.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노량물을 얻는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로 생사오고 하는 길에서 얻어오는 것이 노량물이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 바룩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함으로 해서 백성들로부터 정말로 죽음 직전에 갈 수 있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정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승리해서 획득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바룩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경영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너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려고 방법을 쓰지 말아라. 내가 대신 너를 친히 보호하고 살려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영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seek.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바룩이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룩이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들은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아방으로요, 살려고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우연찮은 화살 하나가 날라와서 맞아가지고 그날 죽게 만드셨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너 살려고 스스로 경영, 방법을 찾지 말아라. 내가 대신해서 너를 살려주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리라.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로 얻은 것 같게 하리라. 또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 지키시리라.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go, I protect you totally, every time.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신다는 말은 뭐가 함께 가냐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가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가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 짧은 5절 본문 가운데 이렇게 바룩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일평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별거 아닙니다. 에레미야 36장 4절과 6절에 보면 두 가지.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불러주면 그것을 두루마리책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록한 다음에는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 두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바룩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우리 확신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8년 전에 우리 확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처럼 시시때때로는 아름답게도 하셨고요.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도 인도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주님이 오늘 바룩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확신교회에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고 또 평안도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